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 비유 이렇게 제목을 고쳐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이 말씀을 믿고 그죠?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우리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아닙니다. 마시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한번 더 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내 속에 불이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의가 자꾸 가득하게 돼요. 왜 우리가 불안한지 아세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다 있어도 마음이 평안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의가 자꾸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어지면요. 평강이 강수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 오게 되어지면 희락,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다 있고 아이도 4명인데 갑자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이 걱정을 자꾸 묵상하니까 그 걱정이 점점 자라더래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분은 창을 열고 바깥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의 근심이 하염없이 자기를 휘어잡는데 어떤 분이요. 마당에 아파트 마당에 성경 찬송을 손에 띄고 길을 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풍어를 있으니까 무조건 집사님이라고 불렀대요. 집사님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 교회 안 가는데요. 그랬습니다. 교회 안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구역 예배 가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일날도 아닌데 나 좀 데리고 가세요. 나 좀 데리고 가세요. 내 죽겠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에 끌려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4명의 자녀들 잘 건사해서 시집장가 잘 보내고 건강 행복하게 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씨앗으로 뿌려지기 시작하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랄 뿐 아니라 확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념되어서 자꾸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겨자씨는 작지만은 생명력이 있어서 크게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좀 쉽게 말할까 고민하면서 서두를 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갖다가 사람 말로 표현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하는 것이니까 이 땅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작은 하나로 시작해서 크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에 뿌려질 때는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작은 겨자씨와 같은 씨앗으로 이 땅에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본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한 번씩 이제 선물로 갖다 주는 것이 뭐냐면요 겨자씨를 갖다가 코팅해가지고 책갈피하라고 만들었던 것 제가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성지 이스라엘에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요 그래서요. 그래 보니까 참 작아요. 볼펜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요 점점 자라게 되어지면 한 4m 정도 자란다고요. 그러면 말을 타고 지나가도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작은 씨앗은요. 우리나라 편백나무 있지 않습니까? 편백나무 씨앗은 분말 가루 같아요.
눈에도 잘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비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을 눈꽃만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만 하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눈꽃만큼만 있어도 그죠?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씨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은요. 생명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나 작으나 많으나 적으나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2절 보실까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백인구절의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컸어. 나무가 되며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나무가 되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9절에 백인구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원래는 겨자 가지고 채소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밭에 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오래 두고 있으면요. 자라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또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어지고 다른 나라로 전달되어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속에 이 예수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확장이 되어지고 마침 주님 오실 그때는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확장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사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누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서 30살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12제자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를 불렀더니 12제자가 모여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빌립을 불러서 이제 제자로 삼았더니 빌립이 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와서 메시아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성경에 좀 해박한 사람이거든요.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물었더니 나사렛 사람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딱 한마디로 딱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다 그러느냐. 저 북쪽 백만 끄트머리에서 그 시골촌에서 뭐가 선한 것이다 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올 것이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와봐라 그랬어요. 만나봐라.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그의 신들의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설명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참 들렸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보니까요, 전혀 볼품이 없어요. 외모로 보이고. 우리가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람은요, 일단 외모를 보잖아요. 그런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이 작아요. 거기다 머리까지 벗겨졌어요. 아이고 보잘것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채도 있고 덩치도 있으면요, 커 보입니다. 위대하게 보입니다. 뭔가 좀 대장부처럼 보입니다. 뭔가 리더십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기가 쉬운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 영화에 보면 너무 잘생긴 모습으로 예수님 나타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못난 시골 사람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예수를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다. 한번 이야기해도 한 사람도 미동도 안 합니다. 그 이튿날 또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 보시면요, 또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도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이죠. 근데 아무도 알아듣지 않고 세 번째 말하니까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 그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기에는 껍데기는 아무 볼품이 없었습니다만은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한 번은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에 있는 경찰들을 풀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 가서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저런 분을 잡아가 되겠냐? 안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 안 잡아왔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거스르면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러다가 한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이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로 삼아. 19절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요, 가장 황당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외국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마 고민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8절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 내가 성령을 보내줄 성령 받.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흘 동안 애써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아침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는데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11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지만은요, 이스라엘 말을 전혀 못하는 외국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아니, 이스라엘 말로 설교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본국말로 알아듣습니다. 볼까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번 더 합시다.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외국에 나와서 오래 살아서 2세대, 3세대 흘렀으니까 말입니다. 전혀 히브리를 모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각기 11국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 방언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저도 한 15년 전인가 남아 저 케이프타운에 갔을 때 유색 인종들, 칼라 사람들이 에스롱 교회인데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마음에 적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원래는 제가 간단하게 영어로 설교하려고 생각했는데 공항에 딱 내려가서 목사님 장로님 만나 뵀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갔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아이들도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보다 영어가 훨씬 더 낫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김재수 선교사님 보고 안 되겠다. 내가 한국말로 할 테니까 네가 통역해라 그랬습니다. 저보다 꼴등하게 영어를 잘하는데 그죠? 저는 겨우 영어를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좀 짧은 영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볼까 그런 생각했는데 설교를 딱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벌써 할렐루야, 아멘, 웃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통역도 안 했는데 아직까지. 그리고는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다가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통역 안 해도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다 알아들었어요. 이튿날, 사흘날, 금요일까지 제가 월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한번 전화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10분이 교회 다니면서 매일 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저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처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해마다 오십시오. 해마다 갈 수가 있습니다. 못 갔더니 제 대신 갔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빨리 오라니 제가 그 이야기를 갔다 올 때마다 들었어요. 예쁜 들으면 기다린다고. 안 그러면 차 몰고 유럽 거쳐서 중국을 해서 한국에 와서 데리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담입니다만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을 주셔서 그 말로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만 이런 역사가 있느냐? 꼭 그런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무엇인지 심으면요. 일반 역사에도 이와 자라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존이라는 젊은 우리 청교도 목사님이 1637년에 신대륙의 꿈을 안고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미국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을 그대로 심어야 되겠다. 믿음의 씨를 터뜨려보자는 꿈을 안고 미국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못 돼서 1638년에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이야 폐결핵 병도 아닙니다만 그죠? 그 당시는 뭐 걸리면 죽는 것이죠. 그래 목사님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기도하면서 이제 곰곰이 묵상하며 기다렸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자기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인가? 재산은 없고 자기의 가진 책이 한 300권 장서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실고 배로 실고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 신도시 뉴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뉴타운 안에 이제 대학이 하나 막 설립이 되었어요. 뉴타운 칼리지라는 그 촌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이제 대학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 내 책을 갖다가 기증을 하고 주게 되겠다고 기증서를 하나 썼습니다. 유언장과도 같은 것이고 어쩌면은 신앙 고백서와 같은 글인데 짧은 글이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법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과학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 않은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헌정서에 그와 같은 조그마한 자기 고백을 하나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이 사회에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그 글을 읽은 인사들이요 한결같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풀네임이 존 하바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고마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사에서 결정하기를 이분의 성을 따라서 학교 이름을 바꿉시다. 뉴타운 칼리지 조금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칼리지로 그렇게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이 되어진 것입니다. 약 30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세계 1위의 굴지의 대학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책을 기증하면서 책만 기증했겠습니까? 마음도 심었을 것이고 기도도 심었을 것이고 믿음도 심었을 것입니다. 장서 300권으로 시작한 하버드 대학이 오늘날 세계 1위의 대학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다. 작은 것 하나 더 심으면요 세월이 지나면 언제 어느 구석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라면서 오늘 이 게다시가 말입니다. 뭐가 됐습니까?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이 깃들이는 그와 같은 무성한 숲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으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 생명을 만난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생명의 씨앗 되신 예수로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자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자시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비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자시만하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를 이루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바로 이 계자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전달 그들 다른 사람에게로 이웃에게로 우리 민족 가운데로 온 세계 가운데로 확장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부지런히 전달해 주지. 내가 말할 자신이 없으면요. 내가 미용실을 한 사람이면 내가 절반 깎아줄 테니까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장로님은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그때는 우리 학교의 교사들이 전부 일찍 숙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일찍이 걸리면 성가대 지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대신 일찍 숙직을 서주는데 언제 서주냐면 남 놓을 때 추석 꼭 설 때 다 서줍니다. 여러분 누가 추석에 누가 설에 일찍 숙직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집사님은요 항상 내가 대신 추석에 서줄 테니까 대신 설해줄 때가 주일에 한번 바꿔도 한번 바꿔. 그분이 장로님이 되고 학교 부부가 교장선생님이 되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가면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말을 들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금정구 땅에 부산 땅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곳에 사는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가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원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먼저 뿌려야 돼요.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 주의소하면 절대로 안 줍니다. 기도의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가 먼저 주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다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한번 드려봐라. 네 진정 하나만 드러내봐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아멘. 무엇인지 뿌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요, 제일 악한 것이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죄보다도 더 악한 죄가 뭐냐면요, 홍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로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더 악한 죄. 이걸 우리가 깨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베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온 세계를 잠식할 것입니다. 교회가 미미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무시하고 깔보면요, 결국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주식 부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주식은요, 점점 상승 곡선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볼품이 없어도요, 그거 사놓으면요, 대박 터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쉬하지 않는다랍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전 세계를 걸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베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나 하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일반 세속 사람 가운데 피터 드러프 교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몇 년 전에 9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이분이 90대 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피터 드러프 교수님, 당신의 생에서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90세 때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당신의 생에 전성기였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66세부터 86세 때까지가 제 인생의 전성기 플랫카스입니다. 아마 66세, 86세 이 속에 아마 우리 거기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아멘.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나도 66세 때면 안 뜨겠나 싶은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요. 내가 피터 드러프 교수를 좋아하니까. 아직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왔다 안 왔다 안 왔고 이제 지나고 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